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대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는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에 바로는 항복하는 척하기는 했지만 사실 다시 완악하게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로 모든 장자가 죽는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내리실 때에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죽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죽음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그 날 애굽에는 죽음의 밤이 되었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에는 구원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감격스럽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을 때에 자신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사실 장자가 되게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지만 만약에 그 당시에 장자가 무너지면 집안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주셨기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만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을 살려주시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감격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장자를 내게 돌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장자를 살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살려준 장자를 다시 빼앗아 가시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고 하나님께서 장자를 빼앗아 가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중요했던 거룩히 구별하여 라는 이 단어,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살려주셨으니까, 다시 말해서 집안 모두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장자를 포함하여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살았지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지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누구 것인지, 내 생명이 지금 어떻게 붙어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지금 모세는 백성들에게 기념하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교절을 지키면서 기념해야 된다. 이 기념하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단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원래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던 날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지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를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어버려서 그 망각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망각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잊지 않기를 바라셔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실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건지, 나는 누구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고 그 기억을 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7일이라는 무교절의 절기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지금 하나님은 부모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궁금해하던 궁금해하지 않던 상관없이 무교절을 왜 지키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족속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들, 딸,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7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도 한번 보실 텐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9절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너희들 입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내 입에 있어서 내가 이쪽에 있건 이쪽에 있건 어느 때에 있건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율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율법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입속에서 늘 고백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솔직히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고백된다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실까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내 입에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심각성이 보여지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겁니다. 입에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 입에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를 입었어도,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하는 제사장들까지도 입에 율법이 없으면 완악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무교절의 절기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입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에 있습니까?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의 현장으로 모였을 때 있지만, 내가 가정으로 가거나 학교로 가거나 세상의 터전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입에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형식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 있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우리의 입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백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여기서 좀 특별한 것은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느냐? 출애굽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무교병을 먹거리로 준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서 나와서 살아가는 잠시의 그 기간 동안 계속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왜 무교병을 먹었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왜 시간이 없었느냐?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을 만들려면 이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을 넣어서 이 누룩이 반죽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빵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하는데 그렇게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무교병을 가지고 출발해서 그것을 먹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교병 드셔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무교병은 이렇게 감칠맛도 없고 빵 자체가 딱딱하고, 우리가 이렇게 빵을 딱 뜯으면 속살이 이렇게 좀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뜯으면 과자처럼 이렇게 부서지고 흩어집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을 때에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과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애굽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박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서 심각한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지금 무교병을 먹지 않고 만약에 유교병을 먹었다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좀 시간이 있는데, 나는 지금 돈이 좀 있는데, 나는 지금 여유가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 말씀, 회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씀은 엄청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왜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광야라는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장소에서 내가 이 공동체와 분리된다라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디서 붙어서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왜 유교병을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삶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유교병을 만들 때 넣는 누룩 자체를 아예 제거해버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네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이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내 삶의 터전에 누룩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룩이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누룩은 애굽의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애굽의 영향력이 자신들의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영향력이라는 게 내 안에 배어 있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나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으면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고 빵이 완전히 변하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풀어버리고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영향력, 이 누룩을 완전하게 제거하기를 바라셨고, 왜요? 이 영향력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내 마음속에서 죄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교절 구별해내신 이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켜 주셨는데, 어느 순간 애굽의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있으면 나를 변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의 영향력을 온전히 제거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지금도요, 경건한 유대인 가정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킵니다. 어떻게 지키는지 아세요? 먼저 이 가정 안에 부인이 열심히 집안을 청소를 합니다. 바닥을 깨끗이 닦고요, 그릇도 완전하게 다 비우고 닦고 끓여서 소독까지 다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접시에도 붙어 있지 않도록, 누룩이 집안 어디에도 없도록 완전하게 말끔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끔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누룩을 10조각만 집안 곳곳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불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과 아이들이 촛불 하나를 의지한 채 집안 곳곳을 샅샅이 수색하면서 그 누룩을 찾아냅니다. 그 10개를 다 찾아내면 온 가족이 그것을 문을 열고 집 밖에 던져서 버립니다. 누룩을 제거해 버린다라는 거죠. 집에 이렇게 던져버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그 누룩을 다시 갖고 회당으로 가져갑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서 그 누룩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왜 이런 의식들을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누룩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더듬더듬하면서 숨어있는 누룩을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애굽의 영향력, 세상의 가치관들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고, 또한 남편과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찾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영향력은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찾아내고 제거해야 되는 것임을 이 의식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우리 삶에 숨어있는 누룩들을 찾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없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영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가 변질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가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가 죄를 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인 청소가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룩을 제거하는 과정 가운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청소가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누룩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지키면서 노력하면서 고민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정에 있는 것은 그 무교절 절기에 맞춰서 점점 줄여나가다가 조금 버리면 되는데 상점이 문제였습니다. 상점 안에는 누룩이 들어간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버리고 불태우기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꾀를 내어서 이방인한테 거래를 해가지고 무교절 바로 직전에 누룩이 들어가는 제품을 모두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돈을 주고 사버립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유대인의 관습처럼 돼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누룩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분은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가 영적인 청소를 회개라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형식적인 회개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는 회개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면 그 수련회 기간만큼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는 회개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는 회개를 해요. 근데 그 경건의 시간, 경건의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회개했던 죄를 다시 지어버립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누룩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영향력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 누룩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흡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시기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쉽게 판단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혈기를 쉽게 내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와 같은 누룩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찾아내고 철저하게 찾아내서 그것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는 그 과정이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에 올 때만이 아니라 경건 생활을 할 때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절기를 보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이 해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토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만 지키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무교절을 지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이렇게 무교절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나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국경일처럼 무교절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키지 않죠. 사실 우리 교회만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이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교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영적인 무교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대에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경 시대의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희생제물이 돼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유월절이 시작되고, 그리고면서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부터가 영적인 유월절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7일로 상징되는 영적인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평생이 영적 무교절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무교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무교절의 정신을 따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념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고백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교절을 통해 애굽의 영향력을 제거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영향력들이 다 제거되기를 바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가장 큰 애굽의 영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시대를 지배했던 애굽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강한 사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잘 산다라는 것이 애굽의 정신입니다. 많이 가져야 잘 살 수 있다. 강한 힘을 소유해야 잘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애굽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강한 힘과 많은 소유를 가진 힘이 셌던 이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주시면서 처참하게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뜨리는 10번째 재앙의 순간에 오직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소유도 없는 딱 하나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해주시면서, 아 그래, 진짜 잘 살아가는 것은 소유가 아니구나, 순종이구나, 많은 것을 가져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라는 새로운 정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교절을 통해서 많이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 애굽의 가치를 누룩처럼 완전히 끊어내버리고,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가치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는 영적인 무교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은요, 우리에게 대놓고 하지 않아요. 교묘하게 들어오고요, 아주 미세하게 우리를 접근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누룩처럼 부패시킵니다. 변질시킵니다. 나도 저 사람이 가진 것 갖고 싶고, 나도 저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갔으니 나도 올라가고 싶다라고 마음을 갖게 하여서 우리의 거룩성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무교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세상에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끊어내라. 내 마음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을 끊어내라. 우리에게는 물질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의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과한 믿음이라 생각하겠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도 너 너무 심하게 믿는 거 아니야?
너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그건 조금 어리석은 거야, 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이 일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왕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못하여서 애굽 왕 바로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면 이러한 삶을 꿈꿀 수가 없는 겁니다. 왜죠? 애굽의 왕 바로는요, 통치의 목적이 백성들을 위한 통치가 아닙니다. 자기 권력을 위한 통치입니다. 그래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힘과 물질로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정신을 추구했다가는 그 사회 속에서는 절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왕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왕은 통치하시는 목적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라는 백성들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못 느끼고 행복이라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백성들 안에 누룩이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누룩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왕복을 벗어 던지고 천한 백성인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친히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그분께서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벗어 던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자체가 새로운 누룩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룩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형체를 포기하는 겁니다. 누룩이 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형체가 사라지는 누룩과 같은 그 포기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누룩들이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누룩이 되어주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새로운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로운 누룩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품,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죠. 우리는 이미 새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애굽의 영향력 같은 옛 누룩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5장 7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과감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 누룩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새 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누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로,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놀랍고 더욱더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누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과 연합하는 우리들도 새로운 누룩과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누룩이 되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빵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새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새 누룩의 현장이 되어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전 누룩을 제거하고 새 누룩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만물이 주님을 경배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